구약 성경에 무수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엘리야는 모세와 더불어서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모세나 그 엘리야 같은 인물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옛날 이야기로 그냥 지나치진 않습니까? 아니면 그 시대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달라, 상황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혹은 엘리야 같은 위인이야 그런 기적이 가능했겠지만 우리 같은 이 평범한 사람들은 달라, 그럴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성경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의 하나님과 모세 때 하나님과 엘리야 때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상한 고정관념 내지는 편견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우리는 본래부터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들처럼 될 수 없고, 성경에 기록된 것과 비슷한 일들이 결코 일어날 수 없다고 단정해 버립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요, 우리를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엘리야 같은 성경의 인물들과 우리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인간적인 능력이 차이가 있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차질이 차이가 있는가? 아닙니다. 차이가 있다면 믿음의 차이요, 기도의 차이입니다. 물론 우리들도 신앙생활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양이 차이가 납니다. 기도의 질이 차이가 좀 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엘리야처럼 기도한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양,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질을 갖춘다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도요, 우리와 전혀 다른 슈퍼맨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면 엘리야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가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것이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성경 기록을 보면요, 엘리야가 엄청난 기적을 행한 적이 많습니다. 반면에 지난번에도 생각한 것처럼 당시에 왕비였던 이세벨을 무섭다고 혼비백산에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서 심지어는 죽고 싶다고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투정을 부립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엘리야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와 다른 재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적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처럼
실수할 때도 있었고, 그도 우리처럼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었고, 어두운 길을 방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토록 능력 있는 사람, 기적과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된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은 엘리야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이루는 기도는 뭔가 하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옆 사람 보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엘리야의 기도는요, 무엇보다도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하나입니다. 하나. 믿음은 있는데 기도는 안 한다? 말이 안 되죠. 믿음은 있는데 기도는 안 하고, 기도는 하는데 믿음이 없다. 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두 가지 모두가 대단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크기는 사람마다 각기 다릅니다.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지기도 하죠. 엘리야의 기도가 대단했던 것은 그의 믿음이 아주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좀 작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염려 없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들려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사악했던, 악했던 아합 시대의 엘리야가 기도하고 선언한 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비가 안 오다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1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아합 왕에게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큰 빗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는데 이제 큰 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만일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아합은 이웃나라 시돈의 공주 출신인 왕비 이세벨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바알 종교를 섬기라고 지금 장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핍박했던 왕입니다. 지금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에서는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제단을 쌓아놓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고 결투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심으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의기양양하지만은 만약 비가 온다고 큰 소리 쳤는데도 비가 오지 않는다면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엘리야는 역적으로 몰려서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했을까? 무엇보다도 엘리야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라. 이 약속의 근거에서 그는 비가 올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빗소리까지 들었습니다. 물론 그 소리는 아합 왕이나 백성들은 듣지 못하고 엘리야만이 들은 소리입니다. 말하자면 영적인 소리, 즉 영음을 들은 것이죠. 그는 이 소리를 듣고 머지않아서 비가 올 것을 확신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했고 왕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여기에서요, 우리는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가장 간결하게 정의해 주는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육안으로,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게 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영혼의 눈, 영안으로, 영적인 눈으로 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영혼의 귀로 듣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가능한가 생각했습니다. 몇십 년을 목회를 해도. 근데 이 근래에요, 가끔씩 이게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너무 신비해서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은요, 영혼의 감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겁니다.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보면서, 믿음으로 들으면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요,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자꾸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어. 그런 일은 도저히 불가능할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 돼. 이런 생각들을 사탄이 내 마음에 불어넣습니다. 이게 의심의 바이러스입니다. 의심은 영혼을 좀먹는 바이러스하고 같습니다. 마음속에 의심을 품게 되면요,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를 해도 돌아서면 부정적인 생각에 그만 낙심합니다. 결국 기도 하나 만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의심을 품고 기도하게 하면 헛것이라는 겁니다. 엘리야는요, 현실적으로 보면 비가 온다는 게 전혀 불가능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비가 오는 장면을 이미 봤습니다. 믿음의 귀로 그 빗소리를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엘리야는 말합니다. 올라가 아합에게 이르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빨리 내려가소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엘리야는 이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환경을 준비했습니다.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한 거죠.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서도 마치 모든 기도의 응답이 완성된 것처럼 믿었습니다.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축복의 비를 받기 위한 그릇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현실을 보지 마십시오.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귀로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왜 자꾸 지칩니까? 기도하다가 왜 자꾸 낙심합니까? 마귀가요,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의심을 불어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영적인 현상을 직시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믿음의 눈을 크게 떠야 됩니다. 믿음의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눈이 달라져요. 처음에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희망의 눈으로 바뀌게 됩니다. 6번째까지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7번째 보내었는데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은요, 사환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한 엘리야의 눈에는 그것이 바로 큰 비를 가져오는 비구름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보는 게 달라요. 여러분, 기도하고 고개를 드는 사람은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작은 가능성도 굉장히 큰 축복의 전주곡으로 보여지는 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큰 비를 기대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기도했고
기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았고 6번씩이나 사환을 보냅니다. 그리고 7번째 나타나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서도 큰 비의 구름으로, 축복의 구름으로, 은혜의 구름으로 볼 수 있었던 위대한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어느 한 교회는요, 표가 있는데 이렇게 붙어 있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되 왔던 모습 그대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도 한번 이걸 해야 되겠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왔던 모습 그대로 가지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절망 가운데 왔더라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소망이 충만해서 기뻐 찬양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울 수도 있습니다.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인상을 막 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기도를 마치고 고개를 들 때는 다른 모습으로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소망의 얼굴로, 기대하는 얼굴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얼굴로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그게 기도의 승리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작은 가능성이라도 큰 피를 가진 구름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작은 구름 한 조각 같은 증거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근할 때 오늘의 안전을 위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위해서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출근을 하잖아요. 퇴근하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잘 감당하고 퇴근했어요. 여러분, 작은 증거입니다. 오늘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답답할 때 기도하고 응답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증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응답받은 증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큰 증거를 구하지 말고 작은 구름 한 조각 같은 작은 증거,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기적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이루는 기도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자, 옆 사람 보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다. 옆 사람 보고. 뒷사람 보고도, 예, 앞사람 보고도. 예.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엘리야가 엎드려 기도하자마자 소낙비가 쏟아진 것이 아닙니다. 예. 엎드려 간절히 기도한 엘리야는 사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예. 살피고 돌아온 사환이 보고가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다시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다시 눈을 뜨고 사환을 보냅니다. 사환이 보고는 다시 여진에 와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6번이나 반복합니다. 6번이나.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자꾸 느려질 때 소용없는 일이다. 기도해보니까 그만두자. 사탄은 우리에게 이 포기를 자꾸 종용합니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엘리야는요, 7번째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7번째 살피고 돌아온 사환이 말합니다. 저 먼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여러분, 내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 바다에 멀리 떨어진 손바닥만한 거. 엘리야는 이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큰 비구름을 보았습니다. 천둥 소리, 우레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깁니다. 밀알 하나가 100배의 열매를 거둡니다. 어린 나이에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너무 조급하게 응답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얼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 기도해봤자 소용없군, 나 그만둬버리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우리라면 엘리야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한 번
기도 드리고 응답받지 못했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7번까지, 더 나아가서 70번까지 기도하고, 더 안 되면 700번, 7000번이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끈질긴 기도가 다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아무리 끈질기게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끈질기게 꾸준히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꾸준한 기도를 어떤 기도보다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비상낙하산이 아닙니다. 막판에 가서야 간절한 기도가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꼭 그 막판으로 몰아갈 겁니다. 기도는 막판에 가서 하는 비상낙하산이 아니고 평소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꾸준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막판으로 우리를 몰아가지 않으십니다. 때를 따라 이슬비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 극심한 고난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시간이 약입니다. 시간만 지나면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 모세 때나 엘리야 때면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역사가 29년 됐지만 우리 교회에만 해도 내 목회생활 전체 말고 응답의 기적이 얼마나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개척 때요, 불임 신혼부부가 아기 못 낳아서 아기 낳으려고 교회 왔어요. 2년이나 기도하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서울대학병원에서요, 이분은 나팔관의 양쪽이 딱 풍선 폈다가 꺼진 것처럼 쪼그라들어서 전혀 애기 불가능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판정을 듣고 내려와서 저한테, 목사님, 지금부터 이제 기도 더 하랍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겁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와, 놀라웠습니다. 1년 정도 기도하는데요, 그 다음에 아기가 생겼어요. 이건 완전히 기적이에요. 낳기 직전에 인천으로 갔는데, 가서 인천에 가서요, 새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들 고등학생이 돼서 저한테 찾아왔었어요. 여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 후에 또요, 심장병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의사는요, 이 아이는 1년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1년 살았어요. 기도했어요. 2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 아이가 아직도 살아있느냐고. 5년을 살았어, 5년을. 근데 5년 후에 병원에 가니까요, 그때는 아이도 자랐고 의사들 발전해서 수술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수술해서 깨끗이 나왔잖아요. 지금 대학생이에요. 얼마나 예쁘고 머리도 총명하고 예쁜지 몰라요. 보배예요, 보배.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고. 그리고 말이죠, 몇 년 전에도 그래요. 몇 년 전에도 골수암, 이거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모두 기도했잖아요. 목장에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지금 나와서 직장에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건강하게. 작년이죠, 희귀병, 루푸스라는 병, 불치병이에요. 목자가요, 40일 새벽 기도까지 하고 목장에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새신자예요. 지금 잘 나오나 모르겠다. 예. 근데 얼마 후에 완전히 나았어요. 그 의사가 그래, 이거 내 의사 생활하고 이렇게 나은 거는 처음 봤다고 그랬답니다. 바로 지난 주일에요, 우리 막 매일 저녁에 할머니가 가히 눌려가지고 못 살겠다고 그래요. 한 달쯤 됐나, 2달 됐나, 이렇게 앞으로 기도하도록 나왔는데, 지난 주일에 그래, 완전히 다 나았어요. 이제 깨끗하게 나왔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내가 한 거 아닌데 뭐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 집 중에 우울증에서 일어난 사람, 환청에서 나온 사람 얼마나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인정받고 복을 받는 분들을 보면 봉사의 끈이 아주 질긴 사람들이에요. 목자로, 목녀로, 교사로 여러 팀 사역을 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끈질기게 자기 맡은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지금 팀 사역 모집하고 있는데
그럼 팀 사역에 열심히 할 수 있는 일 찾아서 봉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헌신의 끈도 질겨야 돼요. 한번 헌신하면 열매를 볼 때까지 몇십 년을 꾸준히 헌신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기도의 끈이 질겨야 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된 날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요, 어떤 축복도 쉽게 주어지는 축복이 없습니다. 쉽게 주어지는 축복은요, 미끼에, 사탄의 미끼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축복을 얻으려면 장애물을 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장애물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다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나 은혜와 축복과 응답이 오다가도 가버리죠. 결국 보면 끈기 있게 참고 기다리면서 끝까지 헌신하는 사람만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빈민촌에서 아주 가난하게 살던 마르다 벨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빈민촌에 살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고 공장지대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면서 사는 아이들을 보고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들에게 조그마한 학교 하나를 세워주고 저 아이들을 좀 잘 키우고 싶다 그랬습니다.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는 중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 때에 그 당시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로 알려진 헨리 포드가 생각이 났습니다. 헨리 포드 사무실로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헨리 포드는요, 지갑 속에서 1달러짜리 한 장을 딱 꺼내가지고 여인의 손에 들려주면서 사무실로 보냈습니다. 그냥 내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깨끗하게 거절한 거죠. 거지 취급한 거죠. 이 마르다 베리 여사는요, 다시 기도실로 와서 그 1달러짜리 손을, 그 1달러 지폐를 손에 들고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 중에 헨리 포드가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포드에게 찾아갔더니 1달러 내게 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걸 가지고 날 보고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그 옆에 텃밭을 일구어 가지고 꽃씨를 샀는데 1달러 가지고 꽃씨를 샀습니다. 꽃을 심고 꽃이 자라고 꽃이 피었을 때 그 꽃을 꺾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 꽃요, 이 꽃으로 아이들에게 학교를 지어주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5년, 6년, 7년의 세월이 흘러서 모금이 모아진 돈으로 조그마한 막사 하나를 지어가지고 개교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개교식을 하는데 그 자리에 헨리 포드를 초대합니다. 그 과정을 다 설명을 하고는 이 막사가 세워지기까지 당신의 1달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헨리 포드는 그 자리에서 1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학교가 LA 근교에 있는, 지금도 자리 잡고 있는 베리스쿨이라는 학교입니다. 비록 내 앞에 나타난 것은 손바닥만한 구름일지라도 그것이 분명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구름이라면 나는 그 구름 속에서 은혜의 소낙비를 보겠다. 이 구름 속에서 은혜의 비를 보겠다. 기적의 소낙비를 보겠다. 나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리라. 여러분,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응답 때까지 기도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은혜의 빗줄기를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